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마귀가,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물며 우리인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죠.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고 성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 사단 마귀가 난들, 우리인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올 수 있고 시험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속에서 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겨내시고 어떤 상처든지 간에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잡혔다는 것은 헤롯 왕에게 잡혔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헤롯 왕에게 잡혔는가? 그 이유가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왕이거든요, 왕. 지금도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근데 2000년 전 왕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왕이 동생의 아내를 보니, 헤로디아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죠. 잘못된 것이다. 왕이지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감히 내가 한 일에 태클을 걸다니. 그래서 그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과 같은 나사렛을 포함해서 첫 사역지인 이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명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 구월동, 만수동, 서창동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구월동, 만수동, 서창동은 인천에 속한 지역입니다. 인천, 남동구.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나오는 나사렛,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작은 동네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사렛, 가버나움이 포함되어 있는 큰 지역을 갈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초기 사역을 주로 하셨던 이 지도인데요, 나사렛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과 같은 곳이 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는 이 지명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이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사는 이 납달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지금 신약에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구약시대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본문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가버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움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즉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 매우 번창한 도시였고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중 한 곳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도를 봤지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구약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4절.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라나신 고향과 같은 나사렛을 떠나서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다시 12지파가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그러니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과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 이쪽 지역을 말하는데, 이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 갈릴리 이 지역은 이 당시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헤브론의 북쪽에 있는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의 수도입니다. 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스불론과 요단강 동쪽 지역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주 변방에 위치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수도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지역. 그래서 저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행정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저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소외시하는 지역이 바로 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요? 큰 빛을 보았고, 16절 뒷부분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 역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며 오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아직까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들만 예수 믿고 우리들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주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7, 8월 우리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만은 7, 8월 목회 주제가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10월 마지막 째 주일날 새세민 전도 축제가 있고요, 8월 달에 새세민 전도 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에 앉아있어 생명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 주를 모르고 흑암 속에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이루기 위함이다,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주님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가 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의 그 모든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즉 주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 말하고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가? 내 감정에 따라 말하고 내 감정에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행에 따라, 대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은 철저히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안희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대구 국립여자보통학교와 선천 보성여학교에 의해서 교직을 감당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교직을 담당하는 여선생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학교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남산으로 신사참배를 하러 떠납니다. 군복을 입고 칼로 무장된 군인이 구령을 외칩니다. 살아계신 신이신 천황폐하께 경례. 이 구령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다 땅에 엎드려 절할 때 안희숙 선생님만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계십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참혹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을 여러 군데 옮기게 다니시는데 그 중에서 평양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기도 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신사참배에 동참할 때에 안희숙 선생님은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안희숙 선생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모두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대세에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대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도 똑같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만 새로운 시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막,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식, 내가 먹고 살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그것이 아무리 대세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닌 것은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